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성막은 온통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들을수록 지루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그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인품과 인격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진설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마음 열고 귀를 열고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도입니다. 중국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열방빛 선교회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분의 취지와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잘 섬겼고요.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내면서 통계에 의하면 약 한 350여 분 정도가 그분을 통해서 이 열방빛 선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약 2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면서 결국 중국 당국과 그 200여 명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북한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17분이 순교를 당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더 이상 이분의 사역이 존속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철수해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열방빛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열방빛 선교회가 성경통독 백독학교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1기생과 2기생이 이미 배출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1년 동안 성경을 백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내지 4일 만에 성경을 한 번씩 읽어가는 거죠. 보통 통계에 의하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5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아주 정해져 있는 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백독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진 분들이 벌써 수십 명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졸업한 분들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있지 아니하고 필리핀 마닐라 이런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영어를 준비하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파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발췌해 보면서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1년에 성경 백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예, 성경 백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냥 성경을 백독만 하면 그냥 다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을 백독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씀을 읽은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데, 물론 탈북자들이니까 삶이 얼마나 애환이 많겠습니까? 고향 땅을 등지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정말 저리고 아프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는 눈물도 아니고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데 뭉클 가슴 속에 눈물샘이 터지면서 말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달아지고 성경이 맛있어지더래요. 처음에는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는 과정에서 이것처럼 지루하고 이것처럼 정말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영의 거듭남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토록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언약과 능력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아무리 그 복음을 거부하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시작한 12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52일 동안 성경 통독에 대한, 지금까지 24분이 성경 통독을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성경 통독에 대한 이 영적인 사역은 참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 내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진설병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선 진설병 상의 모양을 보면 성막의 모든 도구 중에 가장 작은 도구, 높이가 한 규빗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규빗 반이면 여기 강대상 요 폭입니다. 우리 무릎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 높이에 진설병 상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낮은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진설병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딱 떡을 담고 거기에 대접과 숟가락과 붓는 잔과 이 대접을 이렇게 놓는 그런 정도고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이제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이 거기에 올려 있는 이 떡과 더불어 몇 가지 이 떡을 담는 이 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규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씌우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턱을 만들어서 떡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세우고요. 그리고 고리로 이 떡상을 움직일 때마다 손으로 불긋불긋 들지 말고 이 멜체를 갖다가 이걸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라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 멜체를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하다가 멜체를 건드리면 떡상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움직일 때만 이 멜체를 꿰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그리고 붓는 잔을 놓아서 진설병이 그 떡상 위에 놓여 있도록, 그리고 이 떡상이 누구를 위한 양식인지 그 양식을 먹는 자의 목매이지 아니함을 위해 기름과 거기에 유향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놔두는 이 부수적인 도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떡을 드시는 시간인 것이지요. 이 떡을 먹는 우리가 이 진설병 앞에서 떡을 먹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되어지고 목매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것들인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진설병과 상의 영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째, 떡은 12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12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가룟 유다가 비운 그 제자의 자리를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12사도의 수에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12이라고 하는 수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교회의 조직수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든든한 교회의 숫자가 바로 이 12라고 하는 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건강하게끔 해드리는 지체로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거기에 정말 어깨동무를 잘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12이라고 하는 수의 의미를 지켜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12이라고 하는 이 떡은 말씀입니다.
열둘이라고 하는 이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광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은혜요, 그것은 진리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자유케 하고요, 나의 삶의 어느 어두운 부분들을 빛으로 바꿔냅니다. 앉아있기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 부분이 거기서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이 얼마나 큰 떡이냐면 떡 하나의 양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돼 있잖아요. 돼도 큰 돼 작은 돼 있는데 큰 돼 하나로 만든 떡이 이 떡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12떡을 올려놓으라는 거죠. 6개씩 쌓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을 갈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떡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떡은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닌 것을, 나 혼자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님을 알고 누군가와 함께 떡을 나누며 같이 먹기 위해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떡의 비밀입니다. 떡의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떡 떼어 주신 것은 그 떡을 먹고 우리도 주님의 떡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떡을 갖고 나아가서 무사람들의 영혼 속에 내가 하여튼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떡 되십시오. 하여튼 떡이 돼야 돼요. 막 다른 말이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떡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떡집 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떡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인절미니 옛날에는 기계들이 많지 않아서 떡대 같은 거를 빼면 그 나무의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꾹꾹 요만큼 팔뚝만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꾹꾹 눌러주면 거기 문양이 생겨지잖아요. 그런 것도 열심히 했던 것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집 떡집에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부모님들 직업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떡집 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떡이셨어요. 그런데 이 떡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이 맛있는 걸 보면 그 레시피를 따라 정말 뭔가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줬더니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 레시피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든 이 떡은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레시피가 고운 가루를 써라는 거죠.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는 거죠. 고운 가루. 왜 고운 가루? 제가 떡집 아들이었으니까 떡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보통 이 시루떡을 할 때에는 초벌, 재벌만 빻아요. 그런데 인절미나 이렇게 찹쌀 같은 것들을 할 때는 3벌까지 그거를 빻아요. 이게
다 더욱 가오. 그래서 찰쌀 떡이 어떻게 합니까? 찰지는 거죠. 물론 찹쌀 자체가 성질이 찰진 거지만 그건 더 빻아서 만듭니다. 그 틈새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찰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고운 가루는 소화력을 잘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고운 가루의 복음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뭐냐,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는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씀이었다. 이 떡에 더 이상 뭘 첨가하고 더 깨트려지고 더 부서질 필요가 없는 떡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더 이상 부서질 것이 없고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는 이 거룩한 복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99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3번 서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3번 설 때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한 번은 예수님 발에 자기 그 나드 향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한 번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떡 앞에, 떡 앞에. 그리고 이 떡에는요, 무교병이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도를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이 복음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녹아지고 내 삶이 이 말씀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성숙함에 이르도록 움직여가는 그런 복음이 되도록 무교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떡을 쌓아놓고 그 맨 위에다가 잔을 놓고 잔 위에다가 유향은 향품입니다. 향품. 유향은 향품인데요, 이 향품은 아주 극상품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이 유향이 두 군데서나 사용하는데, 하나는 그 번제단, 분향단, 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분향단에 나감 혹은 그 소합향, 풍자향, 이 향품들에다가 이 유향을 고르게 섞어서 소금을 쳐 불 붙여 향을 피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유향이, 기도가 향기로워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설병 떡 위에다가 향품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 향품, 유향을. 이 유향은 아주 극상품 향유였어요. 냄새를 제거한다는 개념보다는 향기롭게 가는 거죠. 물론 말씀은 모든 죄악된 냄새들을 제거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유향처럼 향기로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유향처럼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삶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삶 때문에 내 삶이 향기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보다 금년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에 향기로운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향수를 바꿔서가 아닙니다. 얼굴의 빛이 향기로워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 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오는데 작년 같으면 그 상황 때문에 한 3일 4일
머리를 싸매고 누워야 되는데 요즘은 안 누워요. 왜? 속에서 이 빛과 같은 향기로움이 있어가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얼굴의 표정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그 마음속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요게 향기로운 거거든요. 레위기 24장 7절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 유향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말씀되게 향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보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여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품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 그런가 하면요, 이 떡을 먹을 때 이 기름 부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버무려 가지고 번철에 구운 떡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고운 가루가 기름에 버무려지지 않게 되면 바람이 불면 고운 가루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밀가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가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를 더럽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세상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결단코 기름 부음 없이는 버무려지지 않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떡이 떡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내 삶에 놀라운 양식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기름 부음. 그런가 하면 레위기 2장 13절에 오면 네 모든 소재의 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드려짐입니다. 이 소금은요, 이 진설병 떡 안에도 소금의 맛을 위해서 들어가지만 여기 향품 있죠. 분향단에 이 4가지 향품 속에다가도 소금을 쳐서 고르게 하라고 얘기해요. 소금을. 여러분, 소금은 왜 넣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에 소금을 넣지요. 소금을 왜 넣지요? 맛을 위해서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도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나게 드세요. 맛나게.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말씀이 지금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맛나게 드시는지, 말씀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맛이 없어 하시는지를 저는 좀 알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맛있게 드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누군가가 음식을 해놓았는데 맛있게 들면 음식한 분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멘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네, 예, 우리가 그럼요. 하여튼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무슨 음식을 해주든지 여러분 하여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약이 되고요, 그게 건강이 돼요.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있고 뭐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여튼 행복하게 맛있게 먹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네.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막 그냥 신경 쓰면서 먹고 그냥 막 고민하면서 먹고 그러면 그게 음식이 절대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뭐든지 그죠? 우리 해오름교회 남편들이요,
아내가 하여튼 맛있게 음식을 하든 뭐 짜게 하든 뭐 짜게 하면 물 쳐서 드시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소금 쳐서 드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무조건 맛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기분이 좋고요. 기분이 좋아야 이 식탁의 문화가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오늘 설교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쳐서 유향을 이제 해서 향품 있게 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철판과 화덕의 이 떡이 번철로 뒤집혀진 전병이 돼가지고 양쪽이 잘 구워진 떡이 되어야 진설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덕에 철판에 레위기 2장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 드릴 것이니라. 화덕이나 철판에 이 떡이 기름과 함께 섞여져서 가야 되는 거죠. 떡상에 떡이 올려지기 위해서는 이 떡이 뜨거운 이 화덕과 그 철판에 구워져야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 위에 오신 다음에 이 철판과 화덕과 같은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떡이 되게 해드렸어요. 불과 같은 이 시험 속에서 용광로와 같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만큼 충분히 완전히 부서지도록 거기에서 완전한 떡이 되어주셨어요. 그 뜨거운 사단의 마귀의 시험과 같은 이 불 속에서 완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싹 담당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걸 다 담아내셨어요. 이게 주님의 떡이셔요. 이 번철과 같은 이 화덕과 같은 이 십자가의 고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삶이 마치 번철과 같은 화덕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체험하고 대신에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려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일어섬이 있어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말씀되어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시험에 안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늘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면 좋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잊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 거고 매일같이 새벽 이슬 맺힌 양식. 저는 이 고운 가루에다가 고운 가루 얼마나 조용하고 더 이상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는 가루이니까 이게 얼마나 곱고 뭡니까 맑은 분말 가루 같은 거겠어요. 얼마나 정말 고와요. 조용해요. 우리 주님께서 새벽의 양식같이 말이죠. 고요하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말이에요. 근데 요즘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걱정입니다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평온케 하고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인 것 하나님의 진리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온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면 마귀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새벽 이슬 맺힌 양식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철판에 구운 떡과 같은 화덕에 구워진 떡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였을까 하다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7마디 외치신 이 복음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7가지 주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뒤로 2번째, 3번째, 4번째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입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로 채찍에
맞으시고 이미 온몸이 찢기워지신 채로 벌거벗겨지신 부끄러운 채로 거기 달려 계실 때에 하셨던 7마디 말씀만큼 비중 있고 뜨겁고 무게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이제 3시간 후면 운명하시는데 이 유언적인 메시지만큼 무게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덕과 철판에 구워진 떡과 같은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복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7마디 말씀들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고 늘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조용하면서도 행복한 말씀이 있었다면 이 뜨거운 철판과 화덕에 구워진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이 부활의 신앙을 플랜팅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평강을 선언하신 이 복음만큼 이 뜨거운 복음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해오름교회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마다 바꿨어야 되고 이 떡은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항상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되면 내가 여호와 앞에 항상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게 했어요. 제사장족들이 먹게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손을 내어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잡히는 거리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눈을 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도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 100독 할 때까지 이 땅에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100독 할 때까지 일부러 천천히 읽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매 순간이 3일 4일 만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얼마나 그가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5시간씩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온통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삶이 향기롭게 가득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떡상이 모든 성물 중에 가장 낮은 곳에 한 규디 반밖에 되지 않은 곳에 이 떡상이 놓여 있다는 것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이런 정도의 키의 어린아이가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떡상에 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떡을 놓고 갈아 끼우고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가 말씀이 맛이 있게 우리는 먹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갖다가 맛없다고 말했다가 불뱀이 찾아와 그들을 물었던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살만나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 부음이 흐르고 아멘 하고 환영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